오늘 말씀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번 쳐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더니 제일 먼저 뜨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네이버 질문란에서 한 크리스찬이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참 보고 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택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평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가 누구이고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지금 존재한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내가 그 어떤 장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곳이 신령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곳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면죄부를 받듯이 내가 신령하지 않고 진정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이든 예배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신령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바로 헛된 믿음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교회를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분을 오늘 누구인지 알 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단순히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이 찾아온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심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형물이나 형상물이 바로 우상이라고 여기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 형상과 조형물이 아니라 우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여러분,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내가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나신의 규정처럼 내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독주를 내가 입에 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상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먼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먼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오늘 우리의 죄의 이 형벌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치르지 않을 그때에, 여전히 죄인인 오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어떤 것이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본체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증하셨고, 말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알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확증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가에 장모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간혹 저희 처가에 가서 이렇게 장모님과 얘기를 나누면 옛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장모님이 처음 시집 올 때에 트럭을 타고 오셨다 그래요. 시골에서 트럭을 뒤에 타고 혼수품을 탁 장만하고 그 길을, 시골길을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트럭을 타고 오는 것이 요즘 웨딩카 아주 좋은 걸 타고 오는 것 이상으로 아주 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집 잘 갔다고, 좋은 사람한테 갔다고, 좋은 집에 갔다고 칭찬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랑의 집에 가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실금 한번 본 게 이 결혼식에서 신랑의 모습을 본 전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날 밤 신랑의 얼굴을,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키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2m 조금만 넘었으면 좋겠는데 2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키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처녀 때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자기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랑의 얼굴 피부색을 좀 하얗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아서 조금 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인지 몰랐던 이 신부가 70세가 되기까지 행복한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신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마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사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 같고 함께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사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오늘 이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스스로 죄에 대해서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고 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이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는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종기, 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죄는 생명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죄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몸에 있는 종기를, 이 악한 종기를 수술을 해서 떼어내면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생물, 이런 물질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죄는 어디에서 영향력을 끼치냐? 살아있는 생명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는 생명에 들어와 그 생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 몸에 붙어있는 기생하는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죄는 곧 나입니다. 내가 곧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한번 오염된 오늘 우리는 결코 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어디서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장하든 매장하든, 그래서 한 줌의 흙이 되든 그것을 한 줌의 흙을 바다에 뿌리든 바람에 흩어버리든 하나님은 그 원수 하나까지도 반드시 다시 불러 세워 심판대 안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가 아무리 작은 원수로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대 아래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죄악을 직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왜 예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이 심판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죄의 문제를,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간의 감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로 이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이 사탄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불을 붙일 때에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불을 붙이는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소가 100% 있다고 해서 불이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일정 농도가 있을 때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해요. 불이 붙는 그 점이 있을 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간혹 흉악범, 이 살인범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반드시 치르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현장을 검증하는 일이에요. 현장을 검증할 때에, 그가 고백한 대로 검증할 때에 바로 형벌이, 선고가 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주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나의 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모습을 절감하며 죄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그 사실을 통감하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예배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드리는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심입니다. 나는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전심,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나온 한 크리스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신령하지 않은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신령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되겠습니까? 내가 신령하고 내가 진정하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나님 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헛된 마음, 헛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령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죄 문제는 나는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살찐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